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의 돌연한 갑작스러운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23절 후반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3번을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3번을 바뀐 메시지의 주체는 한결같이 모두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이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주체는 18장 1절에 다른 천사라고 표현된 그 주체인데, 그 천사는 18장 3절에서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음행과 치부와 사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18장 4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는 다른 음성. 이분의 메시지는 이제 20절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18장 7절에서 바벨론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한 거. 그리고 사치. 다시 말하면 지나친 자기 만족과 교만 이런 것들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했던 거 그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의 마지막 세 번째 주체는 18장 21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한 힘센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가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23절 후반절부터 24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힘센 천사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3가지 핵심적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인들에 의한 경제적 착취를 저지른 죄, 상인들이 경제적 착취를 저질렀다. 두 번째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 죄, 세 번째는 살인의 죄, 이렇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말씀을 쭉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첫 번째 이유, 이것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구절에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접속사로 시작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원인, 왜냐하면 왜 멸망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너의 상인들, 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그 상인들을 의미하죠. 로마로 외국으로부터 무역선을 통하여서 배를 통하여서 로마로 사치품들을 실어 날라서 그것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취해서 부를 쌓아 올렸던 그러한 자들. 땅의 왕족들이라, 그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족들이라는 신분 그 자체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족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스타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출처가 어디냐? 큰, 위대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메가스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으로부터 온 명사, 이것이 메가스타네스, 왕족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신분적으로 왕족의 신분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큰 사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고관대작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여기에 땅의 왕족들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뜻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상인들의 굉장한 오만, 교만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호칭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업처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오는 거대한 양의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큰 성 바벨론으로 배로 쉼없이 실어 나르면서 이익을 얻은 자들이고 그들의
그래서 사치품들을 바벨론으로 실어 나를수록 그 상인들의 개인 재산은 그들의 탐욕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불어나서 그들의 축적된 그 재물, 치부한 거죠. 그것을 그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처럼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고, 상인들은 그러한 그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린 채로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고 불법적인 경제적 착취를 약자들에게 일삼고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힘을 과시했던 그 로마의 세계 정복, 그것은요 2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군대의 힘, 또 하나는 상인들의 힘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인들이 로마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권인 그 로마 제국 로마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계 정복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한 것은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관대작으로 불리는 바벨론의 상인들, 그들은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피지배국가, 예컨대 소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도시 국가들이라든지 그들을 피정복 국가와의 교역에서 불공정 교역 무역 구조를 만들어냈고, 다른 그 로마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국의 다른 나라들의 그 약자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런 경제적 착취를 일삼으면서 음녀 바벨론의 사치품들을 공급하면서 그들의 부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치 이 구절은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 23장 8절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 구절을 읽어보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예? 누가 이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세상의 존귀한 자들, 고관들이라 불렸던 상인들, 무역상들이 있었던 두로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경제적 착취, 불공정한 무역, 약자들을 희생시켰던 경제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 그래서 자신들을 큰 사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상인들의 교만, 그것은 자신을 우상숭배로 섬기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적 우상숭배의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인들로 인하여서 사치를 누렸던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지나친 교만,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했다고 18장 7절에서도 선언을 해 주었는데, 동일한 이유를 여기서 땅의 상인들은 그 상인들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크다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예, 그것이 이제 11장 17절에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호칭을 불러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그리고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왕족들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크다, 위대하다,
그 형용사로부터 나온 그 명사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상인들이 자기를 크다 위대하다 스스로 높여 부르는 그러한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바벨론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이 구절도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서, 왜냐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술,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마술, 점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복술이 수단이 되어서 만국을 미혹했다. 로마 이외의 다른 지중해의 여러 지역들에 사는 그 모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미혹했다. 속였다. 예. 미혹되었도다. 이거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는 이거는 뭐냐면은 음녀 바벨론에 속이는 힘, 미혹하는 힘. 미혹은 속인다는 거예요. 꼬인다는 거, 꿰다 그러죠. 예. 거기에 힘에 만국이 유혹이 되어서, 미혹이 되어서 끌려오는 모습을 이 수동태가 나타내 주죠. 미혹되었도다라는 헬라어 수동태가.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서는 사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꿰이는 거. 예.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 공통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한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속성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예. 그 다음에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를 위하여서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이거예요. 속여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기본적인 속성은 미혹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하여서 만국을 미혹했다. 무엇으로? 음녀 바벨론이 무엇으로? 복술로, 마술로, 또 주술, 점성술, 뭐 이런 걸로다가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 예. 그것이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로마가 이렇게 심판받는 원인이고, 그것이 또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우상숭배로, 그 거짓신으로, 이방신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당하는 심판이다.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의미는 이제 두 가지의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만국을 실제적인 음녀 바벨론의 복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정치적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권자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섬기도록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복수를 행해서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다. 그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또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동상들에 경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것은 불경건한 종교제도, 이방의 종교제도, 우상신을 섬기는 종교제도, 당시에 길드마다 섬겼던 수호신, 이방신, 그 종교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건한 종교제도와 땅의 사치로 이끄는 경제체제는, 예, 음녀 바벨론의 경제체제죠. 땅의 사치로 이끌고 불경건한 종교제도, 우상숭배 문화가 중심이 된 그 종교제도로 가득 찬 음녀 바벨론의 경제체제, 그것은 음녀 바벨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는 복술, 음행, 우상숭배가 함께 언급이 돼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술과 우상숭배의 죄, 음행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47장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신바벨론 제국이 우상 숭배와 복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진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다른 범죄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격리된다. 다시 말해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 우상숭배, 음행, 점술, 복술, 또 뭐 마술,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마치 그 황제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 이방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미혹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죄들, 예, 이런 것들은 불못에 떨어질 죄다.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들이다. 예, 그러면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 바벨론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죄들을 언급해 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죄에 참여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도 요한의 그 경고가 있죠. 또 음녀 바벨론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이거는 비유적으로 착각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로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했고 번영했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고 사치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날마다 연회를 열고 풍족하고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에 로마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 다른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도 마치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저들이 섬기는 황제 숭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면 우리도 저렇게 번성할 거다.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도록 미혹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복술처럼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번성이 극치를 이루는 가운데 만국의 백성들은 로마에서 성행하는 거짓 종교들, 그러니까 우상숭배들, 우상신들, 이방신들과 우상숭배 거기에 빠졌고 또 로마의 황제숭배에 빠졌고 로마의 경제적 번영에 참여하여서 참여해야만 자신들도 경제적인 부와 안전, 번영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진정한 번영, 진정한 평안, 진정한 부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역사적 종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도록 그들이 미혹을 했다. 복술로 미혹을 했다. 예. 거짓 믿음을 심어 주었다. 예. 만국은 자기들이 평화와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 자기들이 누릴 수 있다고 갈망하는 것들을 짐승의 정권, 적그리스도의 정권,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정권, 그것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굴복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와 그 번영된 경제와 화려한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짐승이라고 상징되었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받은 만국은 바벨론과 함께 물질주의 세상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 물질주의, 향락주의, 경제적 풍요함 거기에 빠져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음녀 바벨론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 24절에는 세 번째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구절에는 이제 호티 접속사는 없는데 카이라는 연결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 영어로 and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카이로서 앞구절 23절에 호티 접속사에 연결이 된 것이죠. 등위 접속사 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이유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24절에서는 22장 23절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너라는 2인칭으로 불렀는데 다시 18장 24절에서는 3인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그 성이라고 인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게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는 3인칭 호칭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칭의 변화, 왜 2인칭으로 여태까지 부르다가 또다시 또 3인칭으로 돌아갔느냐. 그거는 이제 18장 24절에서 언급하는 범죄의 항목에 특별한 강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 중에서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 엔아우테예요. 근데 엔이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인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 중에서는 바벨론 성을 가리키죠. 이거는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그 성 안에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 성 안에서 내부적인 관점에서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그 바벨론의 범죄를 내부적인 관점에서 그 안에서 저질러졌던 범죄를 살펴보기 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 관점에서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을 묘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앞구절 18장 22절 23절에서도 바벨론 내부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어요. 바벨론 내부에는 바벨론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고, 또 검은 구 타는 자와 풍녀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음악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세공업자의 즐거운 작업 소리가 있었죠. 사람 사는 소리죠. 그리고 아침마다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소리가 있었고, 돌리는 소리가 있었고, 또 밤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즐거운 연회가 열렸고, 또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리, 하객들의 즐거움의 소리,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바벨론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바벨론의 소리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다 그쳐지고 없어질 것이다.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그 앞구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부적인 소리는 바벨론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리였죠.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반면에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의 탄식과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소리가 바벨론 내부에 있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22, 23절에서는 바벨론 안에서 있었던 그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운 소리들을 표현해 준 반면에 24절에서는 이제 그것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의 나라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은 로마 시민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큰 성의 어디에선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예, 특별히 누구? 그리스도인들, 희생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자들, 또 그들의 피, 또 불신자들일지라도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의 피, 희생당한 자들의 피, 예.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치명적인 범죄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큰 원인이다. 예.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런 표현은 18장 20절과 평행을 이루는데 1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을 인해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와 평행을 이루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동일하지만은 18장 20절에서는 사도들이 나오는 반면에 24절에서는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약간의 그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별개의 집단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성도들에 속하는 특별한 그 그룹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로마의 안정과 평화 그 미명 아래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 비록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런 희생자들의 피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순교당했던 공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이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에게 갚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는 아주 절정에 달한 박해였는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화재 로마 시내 화재의 범인으로 몰아서 대량 학살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순교와 박해가 아주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수 민족들 힘이 약한 민족들을 탄압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의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도 그리스도인들과 억울한 희생자들을 죽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권이 로마 황제 통치자가 예 그렇게 그리고 통치자뿐만 아니라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로마의 그 경제 체제와 문화 그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또 불신자들 가운데 힘없는 약자들을 희생시켰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음녀 바벨론은 이제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 동해 복수법의 원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그리고 약자들을, 불신자일지라도 약자들을 희생시킨 그 음녀 바벨론의 죄를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철저하게 복수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원형극장, 그 안에서 정말로 까닭 없이 죽어갔던 희생자들, 불신자들도 있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콜로세움의 역사를 피로 얼룩진 유희의 역사다. 유희, 놀이, 유희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보면서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로마 황제에게 찬양을 돌리고 칭송하면서 그거를,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굶은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죄다. 세상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 희생된, 그것이 불신자이든지 간에 성도들이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발견되었느니라. 이것도 수동태죠. 부정과거 수동태. 그것은 이제 활발한 경제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았던 도시 바벨론. 그러나 그 이면에서 행해졌던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그 성중에서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늘의 제단 아래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땅에 거하는 저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내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불신자일지라도 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엔 근본 다 모두 죄인일지라도 로마 당국 앞에 죽임을 당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자들이 까닭 없이 희생당하고 죽어간 그러한 모든 피의 값을 음녀 바벨론에게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바벨론 제국,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제국, 그리고 두로, 니느웨, 로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역사 내내 진행되는 이 역사 속에서 영적 바벨론, 그리고 역사적 종말의 마지막 때의 전그리스도 정권과 그것의 비호를 받은 마지막 때의 찬란한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대표하는 그러한 영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모든 세상 구조,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적인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경제구조, 악한 세상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를 표상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종교, 착취의 경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경제, 그러한 문화, 화려한 사치의 문명, 이러한 것들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문화, 종교, 경제, 이런 것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역사적 바벨론, 두로, 니느웨, 로마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 사회의 어떤 사조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줘요. 세상의 적그리스도적인 학문과 문화,
음악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음악에도 사탄적 요소들이 들어간 음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음악, 또 영화, 드라마, 우리가 누리는 문화, 책, 또 사회의 어떤 관습들, 행사들 이런 것들에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음녀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나 깊게 오늘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도록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잘 살고 싶어하고 사치와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문화들이 제공하는 바벨론의 풍부함, 경제적인 그 안락함,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화려한 거 이러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자면 휩쓸려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사탄의 문화에 사탄적인 경제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결과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삶에 두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죠. 길어야 100년 안팎에 끝나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삶의 그 지향점, 목표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두어야만 이 세상에서 비록 누리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비록 풍족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러한 사탄의 문화로부터 또는 사탄의 그 약자들을 착취하는 경제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도 음녀 바벨론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